자,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때에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입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네, 입을 여셔야 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축복의 사람입니다. 속으로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자, 영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영향력이란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일, 다른 사건에 미치는 힘, 그 크기와 정도를 영향력이라고 한다. 자,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공존해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할 때 그 영향력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전달되어질 때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나쁘게 받아들여. 그러면 나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단을 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거를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에 유익하게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은 더 단단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공사할 때에 땅을 파고 돌을 깨뜨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탄물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빨리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사용됐죠?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는데 나쁘게 쓰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AI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위해서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로봇을 통하여서 감당하게 함으로 인류 문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AI와 로봇을 발명해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죠? 그 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에 참여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나는 무서워서 더 이상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손들고 포기하고 나오는 과학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고 싶은데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존재의식, 내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해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자, 남편과 아내로 삽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자, 우리 목장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종교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안 깨달아지고 못 깨달으시는 분은 빨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어젯밤 잤는데 오늘 일어났잖아요. 오늘 부활한 거예요. 부활 연습한 거예요. 부활 연습.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부활 연습하는 거야.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잠자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아멘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다 사랑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문제들, 상처와 아픔들을 이유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장 식구들에게 나를 만나 행복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만나는 친구들, 애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만나서 고통스럽냐, 걱정이 많이 되냐, 힘드냐, 아니면 나를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넘치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 절로. 여호수아의 생애의 그 영향력을 한 절로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줄곧 내내
항상 주님을 섬겼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님을 섬겼대. 여호수아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줄곧 내내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의 그런 삶을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아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섬겼던,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 직분상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들은 영적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 목녀들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내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쉽게 영향받는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 죄에 연약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꽤 믿음이 있고 성경도 좀 알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정말 나라고 하는 인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가망이 없다. 나는 내가 결심한 것도 잘 못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지도 못하고, 참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 나는 가망이 없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할렐루야. 돈이 소망이 아니고요, 편안한 환경이 소망이 아니고, 내가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환경에, 물질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착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장에 참석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통독하려고, 어떻게든지 큐티 한 번 더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정말 삶 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새벽에 막 하나님께 나오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그냥 안 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감사를 하던, 세 가지 감사를 하던, 다섯 가지 감사를 하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려고 애를 써보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가망이 없어요. 시작. 왜 말을 안 해? 빨리빨리 해, 빨리. 자,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은 연습이다. 시작. 신앙은 연습이다. 연습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시작. 이거 너무나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예, 여러분 가망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놔야 돼. 자꾸 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의 기대에 못 미치나, 우리 남편은 왜 저러고 우리 아내는 왜 저러고 우리 애들은 왜 그런가. 원래가 가망이 없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원래가 가망이 없다니까. 자, 로마서 3장 말씀 볼게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 하면 첫 번째 애우는 암송 구절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가망 없다는 거야.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직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꽤 많이 찾을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가망이 없어요. 날 보면 몰라? 난 가망이 있다 그런 사람 끝나고 저 만나러 오세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다음에. 가망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빼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행복해 볼까? 빨리 내려놓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꿈꿔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남에게 내가 선하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뭐 선한 영향력 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소망이 있을 때만 선한 소망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어제 밤에 자는데 우리 딸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배를 보더니 아빠 뱃속에 뭐가 들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의 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빠 속에 누가 들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빠 속에 예수님 있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예배 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그렇게 수고해서 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학원도 다니고 일터에도 가고 사업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걸까요? 내 속에 뭐가 들었어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 계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그저 선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영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는 삶을 꿈꿨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위? 좋은 환경? 가장 값진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기서 느끼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나와 내 집이 라고 하는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집이,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내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걸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 저를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완성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자님 거기 옆에 우리 목장 선생님하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시범을 보여요.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자, 박수를 조그맣게 쳐가지고 지금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정신이. 아유, 지금 이상한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자, 자기 멱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 티를. 그렇지. 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신앙생활 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거야. 상대방의 멱살 한번 잡아보세요. 서로 잡아, 서로. 그렇지. 그렇게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시작. 예, 그렇게 하는 거. 자, 다시 내려놔 이제. 자, 이제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범 적용.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웃을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웃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교양을 쌓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연속 동작으로. 자, 제가 물어보면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웃을, 그 다음에 이웃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앉아. 근데 그 이웃 중에 그 첫 번째 이웃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내 아들, 딸. 여러분, 돈을 남겨주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좋은 환경을 남겨주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그거를 깨달았어요. 모세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더 건강을 위해서 신경도 쓰시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꿈도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계속해서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야. 나는 조물주가 아니다. 시작. 신앙은 훈련이에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감상하고 가시면 안 돼요. 한 말씀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가슴속에 담고 가야지.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면 좋죠. 내 뜻대로 되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신나겠죠. 그런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하기 아까우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여러분 재능의 한계, 나는 한계가 있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산대 병원 심장계통의 의사인데요. 응급수술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쳐서 사망한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평생 환자를 돌보느냐고 자기 집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서 살았대요. 심장질환으로 응급으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생 그 환자를 더 가까이에서 섬기려고 자기 집도 10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어놓고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피조물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이 일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자고 끝까지 권면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일까요? 마귀의 종. 정말 괴롭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쾌락의 종. 정말 안 좋잖아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왜 죽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그렇게 존경받는 여호수아는 왜 죽었을까요? 피조물이라서.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피조물로. 저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는다니까. 나이 110세였다.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죠?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시기 질투도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뭐 일찍까지는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천히 갑시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피조물이다 나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걸 아는 삶을,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떨까요? 답은 2번에 있어요. 자, 1번 교만하다, 2번 겸손하다. 자, 답이 뭐라고요? 2번. 예,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걸 모르면, 그걸 인식 못하면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줬다, 돈을 벌어다 줬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줬다, 내가 신앙생활 해 교회 나와줬다, 내가 이렇게 충성해줬다. 피조물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그 특권을 누린 거예요. 특권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까요? 겸손한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까요? 물어보는 내가 입이 아프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섬기고 살 것 같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무언가를 섬기며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돈을 섬기거나 쾌락을 섬기거나 게임을 섬기거나 오락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뭘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뭔가 믿고 섬기는 삶이 있다니까. 뭔가 섬겨요. 내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만 충격받을까 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뭔가를 섬겨. 돌을 섬기든지 짐승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뭔가를 섬긴다니까. 하나님을 거절해서 내가 안 섬긴다. 그럼 하나님을 단순히 안 섬기는 게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우상을 버려라. 너희의 우상을 버려. 우리도 하나님 섬길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외의 것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의 신인 바알신도 섬기고 쾌락의 신인 아세라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붙들지 말고 내 삶이 어떤가. 나는 정말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간증할 때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참고 있다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두 세상에 속한, 우상에 속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소금과 빛은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넘어서 거룩한 영향력,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영향력.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뭔가가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뭔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 기분 나빠요. 오늘은 하기 싫어요. 마음이 안 내켜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된 존재인 줄을 깨닫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가 증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불편을 다 거절하고 편한 길로만 가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다른 이웃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돕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되어지고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목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